오늘은 새로운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더 스토리라는 시리즈 제목이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창조입니다. 각 말씀 제목은 책 제목을, 각 장의 제목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도 되고요, 또 PPT를 보셔도 됩니다. 제가 창세기 1장 31절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한소망교회 7주년을 맞아서 잔치상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초에 말씀드렸던 중점 사역 중에 하나인 책잔치가 되는 16구절로 꿰뚫는 성경이라는 책과 함께 더 스토리라는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다 읽어 오셨나요? 숙제는 다 하신 거죠? 네,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은 숙제를 깜빡하셨을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2장부터 잘 읽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2장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대략 2000년에 걸쳐서 40명 정도의 저자가 기록한 66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고 성경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역사, 시, 예언서, 서신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에 걸쳐서 40명 정도가 되는 저자가 기록한 66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갈 때마다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성경이 한 권으로 읽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20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되는 저자가 기록한 66권의 이 책이 어떻게 한 권으로 읽어질 수가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한 저자를 통해 기록된 한 주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한 권으로 읽어집니다. 16구절로 꿰뚫는 성경, 이 책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광대한 그리고 찬란한 구원의 스토리 중에서 16구절을 뽑아서 우리에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저자가 선택한 이 16구절을 따라가면서 각 말씀에 해당되는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구원의 하나님의 스토리, 이 역사, 이 전체 흐름을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는 한눈으로 내려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의 그림을 잡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전체, 성경 전체의 그 한 스토리를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오경으로 부릅니다.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원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너희들이 서야 할 자리는 더 이상 노예의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확신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시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제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저의 가정, 그리고 부르신 이 인생의 시즌에 서 있는 이곳, 이것에 대한 200%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에게 그게. 저는 평안하고요, 확신합니다. 여기가 지금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보게 되고 그 자리에 내가 설 때 그 평안과 확신과 자족함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이신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고요, 함께 그것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제목으로 제가 이번 시리즈에 붙인 제목은 자리찾기입니다. 자리찾기. 성경 66권의 전체의 시작이 되는 창세기 이 말씀 첫 장 첫 구절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드릴 텐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시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감탄이 있거나 감흥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망설임과 주저함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솔직한 내 마음은 조금 잘 안 믿어지는데?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도 들어서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특별한 어떤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각자의 반응은 다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이 말씀을 성경 전체의 가장 첫 구절로 주셨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신경도 낭독하셨죠? 암송하셨는데 매번 이것을 기억하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도신경의 가장 첫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냥 괜히 사도신경에 우연히 첫 번째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것이 우연히 첫 번째 말씀으로 성경 전체의 첫 말씀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요,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를 세 단어를 통해서 해석하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선언, 선포, 그리고 초청입니다. Declaration, Proclamation, and Invitation.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모두 기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나름 우리의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 관해. 그러면 그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로부터 오신 것인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 시간, 그 시작에 하나님 한 분만 계셨다고. 그래서 유일한 신은 오직 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다신론을 믿던 애굽에서 그 문화에 400년 동안 살다가 나온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생각과 믿음을 다 바꿔야 했습니다. 무엇으로? 신은 오직 하나다. 신은 오직 한 분이다. 이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것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믿고 살았던 것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직 유일하신 시작, 모든 것이 시작될 때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그 다음 선언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통해서 지음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 사건을 보면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어렵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1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다른 것들도 있으라 말씀하시니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아주 쉽게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해 있던 고대 근동을,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이죠, 이들이 속해 있던 그 당시 시대의 다른 민족들의 창조 이야기들을 보면 이 창세기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더욱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들은요, 이 창세기 말씀처럼 이렇게 깔끔하고 멋있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창조 신화를 보면은요, 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너무 복잡하고 난잡하기까지 합니다. 아침부터 좀 죄송한데요, 바빌론 신화를 보면 에뉴마 엘릿이라는 신화인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보면 이렇게 창조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신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두 신이 성교를 합니다. 그리고 두 신이 성교를 해서 다른 신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자식 신들이 이 부모 신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자식 신들이 부모 신을 이기고요, 그 부모 신의 유해를 가지고선 세상을 창조합니다. 애굽 신화들을 보면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버전은 어떻게 창조 사건이 일어나냐면, 어느 한 신이 재채기를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신과 습기의 신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기의 신과 습기의 신이 그 다음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요, 이것을 그냥 연구하는 자들이라도 저는 이 고대 근동의 다른 이야기들과 비교할 때 어떻게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이 안 되는 그 시대에 이러한 사상이 담겨 있는 책을 히브리 민족이 남기게 되었을까?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오로지 하나,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어떤 현대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창조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비교해 본다면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나타나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시고요,
말씀 하나로 그냥 창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정갈합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것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대기업의 오너입니다. 그러면 그 대기업의 오너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 대기업 오너가 그 회사에 딱 들어와서 나는 여기 좀 출입구 문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그 다음날 그 문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말로만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그 대기업의 회장은 권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정도만 권위만 가져도 모든 것들이 그 말에 따라 움직이는데,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권위의 힘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것은 지극히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이 브루노의 이분의 책을 보면 이분은 창조 사건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단지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가 말씀하셨고 피조물은 순종했다.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게 되고 각종 생명체를 내며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복종했다. 창세기 1장 전체에서 특히 31절에서 강조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쉽게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사실과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조화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이 1장의 창조 사건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주는 설명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창조 사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설득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내 말로 창조했는데 너희들이 좀 납득해주고 믿어줄 수 있겠니라는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설득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언하십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너무 세상에 비위 맞춰서 이것을 자꾸 너무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 좀 받아들여 달라고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물론 무례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면, 이 하나님의 선언을 믿고 이 선언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진리를 너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세상이 좀 받아줄 수 있냐고 설득시켜서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더 나아가서 선언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선포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선포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있는 책 저자가 잘 또 한번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통치할 권리와 능력과 권위를 지닌 왕이시다. 여러분, 선포는 무엇입니까? 선포는 그 목적은 그냥 내용 전달이 아닙니다. 선포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향한 촉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가 되면 그 선포에 따라 너의 인식과 행동과 생각과 삶을 바꿔야 된다라는 촉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이 선포에 담겨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복종입니다. 누구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께. 창세기 1장 1절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할 권리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이 왕 앞에 너희들이 무릎 꿇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응하고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떠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것이 참 우리 인간에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인간 안에 있는 본성 그리고 습성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모두 어떤 본성과 습성이 있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도 안 믿으려고 하는 본성과 습성이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지 않은 본성과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고 내 뜻과 소원을 이루고 살고자 하는 본성과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너희들이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지니라, 엎드려야 할지니라, 복종해야 할지니라 라는 이 선포와 요구 앞에 우리는 그 요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오늘은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진정한 믿음 생활이 시작되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먼저 꺾여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시죠? 완전 꺾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풍조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 자신을 중심에 두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앞세우라고 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의 주인공이 되려는 그 욕구, 그것이 꺾여져야 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주인공은, 주연은 하나님이시지 네가 주연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조연일 뿐이기 때문에 주인이 되려는 너의 그 마음이 꺾여져야 할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청 정도도 아닙니다.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요구를 우리 인간에게 하실까? 너무나도 엄하고 가혹하신 분이라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나무의 줄기가 꺾이고 그것을 잘라낼 때 새순이 돋아서 생명이 일어나는 듯이 나라는 자신이 하나님 창조주 앞에 전적으로 꺾일 때, 그래서 엎드릴 때 창세기 1장의 사건이, 창세기 1장의 생명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너희들이 내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초청. 그 초청에 응할 때 창세기 1장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창세기 1장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볼까요?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 상태입니다.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흑암만 있습니다. 물 위에 깊은 흑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곳에서 창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요약한 것만 보여드리면 6일에 걸쳐서 창조를 하시는데, 도표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 3일은 하나님께서 구조를 세우십니다. 큰 틀의 구조를.
그리고 나머지 3일은 그 구조를 하나씩 채워가십니다. 낮과 밤이라는 구조를 만드신 후에 해, 달과 별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틀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안을 새와 물고기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라는 구조를 만드신 후에 그 안을 채우십니다. 들짐승과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질서가 생깁니다. 질서가 생기니 번성함이 넘칩니다. 이 다른 신들처럼 난잡한 짓 하다가 우연히 침뱉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너무나도 이렇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멋있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혼돈과 공허가 있습니까? 그 혼돈과 공허가 꺾여야 하지만 꺾이지 않는 내 고집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그 어둠이 나를 덮고 있는 이유는 꺾이지 않는 내 욕심 때문은 아닙니까? 저는요,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꺾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꺾여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꺾여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꺾인다는 표현이 조금 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주님 뜻 잘 따르는 것 같고 목사이고 항상 주님 안에서 잘 살고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는 압니다. 제 안에 그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는 그 하나에 있어서 주님도 나를 꺾지 못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정도로 우리가 고집이 셉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데도 그 하나만큼에 있어서는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뜻, 내 체험, 무엇이 되었든 그거 하나만큼은 주님도 꺾기 어려운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꺾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삶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은 엄하고 가혹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요구하실까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고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셨을 때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내 뜻과 의지 앞에, 내 앞에 전적으로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릴 때 너는 내가 보기에 보기 좋았더라,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엎드리고 무릎 꿇고 순응할 때, 순종할 때, 주님께 순복할 때 창세기 1장의 최고의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엎드리라고 무릎 꿇으라고 꺾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꺾일 때, 주님께서 꺾이시도록 진정으로 내어드릴 때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이 놀라운 창조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뭔가 쉽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창조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고 무릎 꿇을 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열리게 됩니다. 흐르게 됩니다. 내가 하는 직장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내 가정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내 사역에서도 진정으로 엎드리고 무릎 꿇을 때 내 사역이 힘은 들고 수고는 되지만 잘 이것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질서의 하나님, 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창세기 1장의 삶을 누리고 살고 있어서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뭐 어떤 사역을 하든지 좀, 야, 저 목회자는 참 편안하네, 아주 자연스럽네, 이것이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고 그 1장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로 끝이 납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분 안으로 아래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인생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바뀌더라.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선포 앞에 무릎 꿇어야 하기 때문에 엎드리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당황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멀리 계셔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제 손을 한번 잘 보시겠어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멀리서 봐도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손이구나. 아, 맞습니다. 예, 묻히긴 하는데 자주 묻히지는 않습니다. 평생 제가 그래도 남성스러운 면도 있어요. 저는 평생 손에 로션을 안 바릅니다. 근데 이 정도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제 손이 부드럽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손이 얼마나 꽝손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립도 잘 못합니다. 제 아내에게 늘 미안합니다. 뭐 하나 남자가 좀 자기 이거 하면 탁탁탁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늘 미안한데, 그래도 제 인생에 한 가지 제가 많이 수없이 조립했던 게 있습니다. 땡땡키아 책장. 그거는 여러 번 많이 조립했습니다. 그 합판으로 된 거. 제일 싸거든요, 거기가. 제가 처음 구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가 45불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막 조립하다 보니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나름 제 마음속에, 나 이거 설명서 안 보고도 하겠는데, 꽝손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가 이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 안 보고 할 수 있다 그러고 설명서를 귀찮아서 안 보고 책장을 하루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심히 보기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망했더라. 이게 옆으로 서는 이 판이요, 나무가 반대로 돼 있고, 책을 올리는 그 뭐라 그래요? 그 널판, 그게 또 뒤집어져 있고.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주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고 권위에 따라 살면 아름다운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한번 조립해 보겠다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면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망했더라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 일터, 내 삶, 내 가정을 향한 내 뜻과 생각, 의지, 고집대로가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기 위해 그분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고 엎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심히 좋았더라로 주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된 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엎드리게 하신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언젠가는 내가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이분의 간증을 나누리라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 번도 나누지 않고 여쭙지 않다가 다시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올해 은사잔치의 해기도 한데 여름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반기 때 은사잔치 참여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사잔치기도 하니까 권사님의 간증을 좀 창세기 1장
간증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8년의 무교 생활과 15년의 썬데이 크리스찬의 한켠에서 나는 갑자기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결정했다. 40살이 넘으면 좀 더 원숙함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걱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 느껴졌을 때 일요일날 가는 교회가 더 무의미해 보였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 가족들이 직장으로 학교를 떠나고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에 한 목소리가 나에게 물어보는 소리가 있었다. 너는 의리가 있니? 15년 동안 성경을 한 번 읽어본 적이 있니? 듣고 보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건 나의 의리상에도 좋아 보였고 또 권사님들이 왜 교회 안 다니냐고 물어보면 그럴싸한 설명이 될 것 같기도 했다. 곧바로 성경책을 들고 책상에 앉았다. 뭔가 따지려는 태도로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결단으로 하지만 부디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리고 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첫 구절부터 마음이 먹먹했다. 어떻게 알아요? 원숭이가 점점 허리가 펴지면서 사람이 된 그림은 믿어지는데 이 말 한마디 첫 줄로 딱 던져주고 믿으라고요? 성경책을 덮고 싶었지만 의리상 덮을 수 없었다. 그래서 좀 진정하고 1장 2절로 넘어갔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해가 안 되니 상상력을 펼쳐보기로 생각하며 혼돈된 땅, 공허한 땅, 어두운 땅을 머릿속에 펼쳤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 혼돈을, 영어를 보면 혼돈을 formless, 그것으로 공허를 empty로, 어두움을 darkness로 대체해 봤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형태 없이 이리저리 다니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텅 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둠에 갇혀있는 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다음 구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는 이런 이 말씀은 척박한 내 마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태초부터 운행하시고 기다리시고 발 디딜 틈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 알아졌다. 그리고 그 다음 3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은 예수님이시고 그 빛으로 나의 마음의 형태가 잡혀지고 비어있는 부분이 채워질 것이고 또 밝아짐을 확신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진정한 질서 잡힌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기도와 소망이 생겼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내가 누구인지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언제 어디에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아시는 분이니까 말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느끼기에는 어떤 그림도 설명도 필요 없이 그 말씀 한마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충분하다. 아멘. 오늘 제 말씀은 주석가들에 의지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의 말씀의 체험을 의지한 설교입니다. 우리 한소망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혼돈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나는 그 안에 빠져들어가고 있지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내 마음의 수면의 깊은 곳에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나와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그 한 가지 제가 내려놓고 엎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창세기 1장처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임하게 하셔서 그 척박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태초부터 운행하시고 기다리시고 발 디딜 틈을 찾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안으로 들어와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사건이, 빛이 임하는 사건이, 어둠이 사라지는 사건이, 질서가 찾아오는 삶이, 풍성한 삶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그 혼돈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응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이들은 400년 동안 니들은 종들이잖아, 이 가치 없는 것들아. 그런데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을 주시고, 아니야, 이들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종으로 400년으로 살다가 나와보니까 어떻게 갈 바를 모릅니다. 뭘 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질서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영어로 말씀드리면 푸시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습관이 다 되어 있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이 뭔지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말하면 되고 어떤 단어 사용 안 하면 되고, 또 내가 또 집사로서 직분자로서 셀리더로서 이렇게 안 하는 게 무엇인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진짜 아무도 안 보여주는 내 가장 깊은 곳에는 주님께 꺾이지 않으려고 잘 감추고 주님 앞에 그냥 고개 들고 서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다른 것이 여러분이 바라시는 것이 열리려면 그 한 가지, 그곳에 내가 먼저 꺾여야 합니다. 그러면 질서, 자유, 평안, 기쁨, 확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16살 때 두 번째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조건 없는 그 사랑 안에서 계속 거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가 뭐냐면, 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고, 내가 이분 앞에 엎드려야 할 대상이시고 존재이시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드리고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런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따라갔더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이건데, 이게 신비고 비밀이고 축복인데 그 하나가, 그 한 가지가 안 꺾여서 안 되는 겁니다. 자리 찾기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책을 보시면 각 장마다 시편이 하나씩 나옵니다. 영어 책은 없더라고요. 그 뒤에 스터디 가이드가. 그런데 한글 책을 보시면 끝에 이제 질문들이 있지만 거기에 또 시편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또 그 장에 나오는 그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그 시편을 통해 반응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시편은 이 말씀을 통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04편을 보면 이들이 무엇을 시인이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대해 반응하면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사건이 다 나와요, 그 시편에.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을 쭉 읽어보시면 이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에 이분을 찬양하라, 높이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는 자리 찾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다는 것의 표현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설 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의 삶을 3장이 되어버린, 보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꾸 1장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로 반응하기 원하고 찬양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오늘 나의 혼돈이, 여러분의 혼돈이 가라앉고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서가 여러분의 생각 안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된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살아내야 하는 치열한 나의 직장과 세상과 일터에서의 삶을 그 주님의 질서 안에서 여러분이 감당해내실 뿐만 아니라 승리까지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찬양하겠습니다. 이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한 땅 거룩하신 주님.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저는 정말 저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안 꺾이려고 발버둥 치는 존재들인 것이 너무나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까지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채워가기도 까지도 하는 존재들입니다.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자지만 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어떻게 실은 감히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전할 때에도 조금이나마 그분의 마음과 말씀을 잘못 전할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가능하면 주님 본질인 복음만 좀 전하게 해달라고 발버둥 치는 이유는 두려워서입니다. 이게 더 이상 주님 제가 설교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걸 하면 제가 기쁩니다, 이게 이 차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이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생명을 허락하시고 선하게 대해주셔서 주님의 것을 하게 해주시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 한소망교회가 다음 7년으로 들어가며 끊을 수 없고 조건 없는 사랑은 끝까지 붙들되,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를 향해 우리가 서야 할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하고요. 저는 이제 그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드리려고 애쓸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내려놓을 것들을 내가 엎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부탁하고 구걸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솔직하면 보입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것이 다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여러분만 아시는 것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이 한 가지가 안 꺾여서 제가 이렇게 된 것, 이러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은 그것이 꺾여지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은 한번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선하신 주님께 초청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실은 나의 가장 본질적인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주님 앞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구를 순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복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엎드리고 무릎 꿇게 하옵소서.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삶이, 번성의 삶이, 빛의 삶이, 질서의 삶이, 기쁨의 삶이 나의 엎드림으로 인해, 무릎 꿇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그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제 경험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생각이 꺾이게 하옵소서. 제 의지가 꺾이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셔서 이제 새로 시작될 앞으로의 7년을 통해 우리가 정말 서야 할 자리로 함께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그렇게도 꺾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위해 그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피 흘리고 죽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회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진정으로 무릎 꿇는 저희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사건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질서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